오늘도 주일 사부에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꿈이 가수였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가 초등학생 때 동요도 시켜주시고 굉장히 음악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도 음악 쪽 과를 가게 됐고 20대 초반까지도 뭔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30대에 접어들고 30대에서도 좀 세월이 지나니까 그거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직업적인 꿈이고, 내가 평생 가져야 할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의 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찬양 여러분이 함께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걸음 닿기,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기,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 내 집,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주의 말씀 내 맘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기, 내 삶에 주님의 걸음 닿기,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기,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 내 집,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 맘 깊이 받고, 주의 말씀 내 맘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내 마음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이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기, 내 삶에 주님의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 내 집,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네가 떠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힘은 주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께 감사하는 것 우리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반란 중에 찬양할 때 원수의 결박 끊어지고 나의 몸가만 즐거워 춤을 추리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 힘은 주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께 감사하는 것 우리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마지막으로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여러분 저는 땀이 나는데 여러분 열정적으로 함께 찬양하셨을까요? 잠깐 물을 한번 마시고 때로는 찬양 가사가 내 삶 속에 적용할 때가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바로잡고 그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이들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찬양합니다. 영원히 있겠네.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나 다시 예수께 나 다시 예수께 나 다시 예수께 나 다시 예수께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부르짖겠습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이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 걸어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때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 불어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모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 삶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지난 한 주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로부터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한 죄, 이미 익숙해져 버린 죄가 있다면 그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기중심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언제나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의 형상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영아부부터 사랑방까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며 새가족들이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복음에 감격하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기뻐하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위로와 안식을 주시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결정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셔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보다 더욱더 복음이 퍼져나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인데 이 구절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다윗이 드리는 감사 찬양의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맥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와 함께 신앙도 사역을 했던 최성훈 목사님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10년을 또 신앙생활하고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위임식은 그 교회의 어찌 보면 공식적인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러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가셔서도 한 1년 10개월 정도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지만 위임식을 통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리 최 목사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한 삶 살게 하소서.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쫓아 달려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사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평강의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7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2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꾸려가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더불어 증거되게 해주시어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이루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참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림을 그리며 또한 순종의 걸음 걷겠노라 다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짐보다 더 아름답게 저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통곡보다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웁니다. 억울해도 울고 또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웁니다. 그런데 자기의 나약함, 죄성을 놓고 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 인격이 미성숙한 것을 놓고 애통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으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울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회개로 이어지는 울음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세 개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물음이 조금씩 다른데 이 세 개의 물음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다른 11지파가 모였는데 그 사람의 수가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40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여쭈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를 대하여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브아 사람을 대하여서 진을 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죠. 베냐민 자손도 전쟁을 치러 나옵니다. 근데 그날의 전쟁은 누가 이겼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22,000명이나 이 이스라엘 연합군 중에서 사상자가 생깁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전쟁에서는 22,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첫날의 그 패배, 22,000명이 죽었지만 이제 다 흩어지지 않고 다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가 싸우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약간은 달라집니다. 약간은 달라져서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싸움 계속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거죠. 내 형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냥 분노하여서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 당연한 거지. 그럼 누가 올라가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유다가 올라가라 하고 올라갔는데 대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 내 형제 베냐민과 계속 전쟁 치룰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튿날 전쟁에 나가서 18,000명이 죽습니다. 도합 4만 명이 죽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들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또 달라요.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계속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시고 결국은 넘겨주십니다. 그 전쟁의 비참함을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살피게 될 텐데 이 물음이 달라집니다. 전쟁 당연히 치는 것이고 그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럼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계속 전쟁 벌일까요? 내일 올라가 치라. 세 번째는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칠까요? 그만둘까요? 이러한 물음이 바뀌는 것 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처음에 이 질문을 던질 때만 해도 당연히 우리 계획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그냥 우리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체가 자기들이고 주권 또한 결정권 또한 자기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패배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내 형제 지파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내부의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22,000명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인식합니다. 그리고 18,000명이 더 죽고 나서야 이 전쟁 진짜 쳐야 될까요? 치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실제로는 세 번째 질문했던 그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됩니다. 자기들은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로 이런 일은 생긴 적이 없는데 베냐민 지파 그냥 다 쓸어 죽이자라고 하는 분노심, 그것이 어찌 보면 전쟁을 막 끌고 가게 하는 그 같은 원동력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엄청난 수를 죽이고 나서도 그때야 비로소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손에 이건 분명히 이루어내야 돼라고 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승인, 허락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덜러리처럼 우리가 가진 계획에 그냥 협조만 해주시면 돼라고 하는 생각에서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이 전쟁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이제 집사님이 저하고 인사하면서 나가시면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질문 잘 하시거든요.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귀가 딱 막혀 있고 오직 분노로 그들이 전쟁 치르자라고 하는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형태를 취하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영적인 레슨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맞지 않고 하나님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쭉 가면 제일 좋아요.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하면 안 맞고 하는 게 제일로운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맞고 돌이킵니다. 왜 맞느냐? 아버지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가 지불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은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그렇지 않았느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어떤 귀조차 가지지 못한 채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뭘까요? 과연 우리 기도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그것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만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찌 보면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질문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놓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계획 없이 어떻게 삽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면 저 그만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저 안 할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떤 실패의 어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이유, 목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같은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전쟁에 승리하고 땅 차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침탈해서 빼앗는 이런 어떤 약육강식의 어떤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온유함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을 나누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자 남는 건 뭘까요? 뭐 눈에 보이는 전쟁밖에 안 남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그것만 남으니까 그냥 분노가 일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 삶을 꾸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풍성한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해도 승승장구하게, 뭐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바라는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걸 놓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것 외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쳐보죠. 기도한 대로 풍성한 물질을 가지게 돼요. 일을 하면서도 뭐 승승장구해요. 그리고 건강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 주시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놀 것도 많아지거든요.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 리가 없죠. 이 땅이 너무 좋은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질서에도 맞추어서 사는 자이지만, 하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목적이 뚜렷한 가운데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고 싶네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와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여러분의 그림이라면 예수 안 믿는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존재 목적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에 그냥 기뻐하시면서 너 그림 그렸나?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을 그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내가 할 일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어떤 삶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없이 아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획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내가 구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목적이 없으면 그냥 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워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향하게 되는
삶과 간구를 우리가 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한국 교회 기도를 보면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첫째, 기도는 길게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기도는 아주 강렬한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가지는 두 가지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이게 내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그렇다고 방언을 제가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방언 주시면 방언하는 거죠. 저도 하는데 다른 차원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인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내가 삶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삶이 어떤가를 비추어 보는 거죠. 그러면 수정해야 될 게 많겠죠. 그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 삶을 정돈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자기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목적, 나를 이 세상에 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그 빛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그 부분들을 내가 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너무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 뭐 하려고 계속 정보를 드려요. 다 아시는데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의 그 부분에서의 어떤 면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기도는 말이 너무 많다. 말을 줄이자. 오늘도 설교 끝나고 나서 반만 기도하지 할 거예요. 이제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절반만 하자. 기도를, 말수를 줄이자. 그리고 말수 많다고 하나님이 너 요새 말 좀 늘었다 이렇게 반응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참 회개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권 이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바람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것이 더 좋다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조급해서, 때로는 염려가 돼서, 때로는 자기 욕망이 자기를 너무 강하게 사로잡아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지만 그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간구가 많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펼쳐보시면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분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하루의 삶에 하는 일과 말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또한 그냥 마지막 날 특별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찌 보면 매일의 삶의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기도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시간 지나면 이제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이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다른 측면에서 내 삶을 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 어떻게 할 거냐? 내게 주시는 시간 어떻게 할 거냐? 또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할 거냐? 내게 주신 맡기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되겠죠. 그리고 내 삶의 말과 행동이 그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따라서 그 목표에 맞추어서 목적에 맞추어서 내 삶을 하루하루 꾸려가는 것.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10년 뒤, 20년, 30년 뒤에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결국 내 인격은 이러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 사람과 그림조차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어떤 분명한 목적 아래 내 삶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삶이 그 그림이 오늘의 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다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밖에서 만나다 보면 이 생각 없으면 다투어요. 이 생각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생각 가지고 살면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한번 그냥 조금 더 손해보거나 내가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을 그냥 이런 생각 아예 안 하고 살면 그냥 예민하게 다투어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이렇게 다투며 사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어찌 보면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오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이 딱 가는 순간 홍해가 돼서는 안 된다. 쟤 온다. 이게 돼서는 쟤한테 오늘 같이 있으면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설사 다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해도 우리가 딱 끼는 순간 그래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화기애애해지고 여유가 뭔지 어찌 보면 인간의 존엄함 자체를 신앙을 떠나서 신앙이 깔려있는 어찌 보면 인간의 존엄함 자체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내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그리고 이 삶의 분명한 어떤 대가 지불인데 그것은 우리 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과 부합하는 그런 삶과 또 내 기도 생활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될 때도 지금은 다 평판 체크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 괜찮아요 라고 여러분을 추천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만나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추천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서 멋지게 사는 삶이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며 스스로 확신에 차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제 바람을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긴 것은 아닌지 살피게 됩니다. 하루하루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고민할 시간, 기도할 시간에 꼭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아들, 딸 삼으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 세부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현재 내게 내가 간구해야 될 부분을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 아니고 내 조급함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 시간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그 내용 놓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며 계획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만남으로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넉넉하신 하나님, 여유로우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